주님 오신 날 성탄절에 우린 찬양을 합니다. 찬양 가사에 그런 말이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밤에 대한 묘사가 고요했다. 그리고 거룩했다. 이 두 단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나시기 전날 밤인 24일, 12월 24일은 1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유흥의 밤이죠. 가장 시끄러운 날입니다. 고요한 밤인데 실제로 이 땅에서 가장 시끄러운 날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 땅에 존재하는 연인이란 연애는 모두 다 신에 나가죠. 그리고 거룩한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가운데 가장 음란한 밤이 12월 24일입니다. 모든 숙박업소가 다 매진이래요. 방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피임기구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바로 12월 24일이랍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세상이 성탄절을 보는 시각은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은 까딱 잘못했으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완수해내었다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게 인간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전혀 알 수도 없었고 도저히 그것을 완수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것을 인간은 한 명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기준, 우리는 그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의롭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인간도 이 의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없었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죠. 그게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이 말과 동일해요. 왜냐하면은 죄라고 하는 이것의 결과값이 죽음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이 죽음은 결국 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죄가 없었으면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를 짓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인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의 과정 중에 우연찮게 생겨난 그런 생명체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해서 인간이 다른 여타 짐승과 도덕적인 우월성을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녹아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생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모든 힘을 다 누린 사람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진시황도 그랬고 미국의 저 엄청나게 갑부인 한 사람이 지금 죽지 않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모든 인간은 죽어요. 안 죽은 인간이 없거든. 근데 이 하나의 인간은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생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슬그머니 나오는 거죠. 당연하게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나에게 임했을 때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안 죽고 사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일이나 모레나 한 달 뒤에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니 내일 죽어. 니 모레 죽어. 당신 한 달 뒤에 죽어.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 모든 인간은 죽지. 그래, 받아들여야지. 수긍해야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인간들.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감정이 있어요.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왜 내가? 그런 마음들이, 억울한 감정들이 인간 안에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이게 뺏겼거든. 상실해버렸거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마땅히 영생을 누려야 될 존재인데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만 이걸 당연한 것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억울하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래대로 그러면 인간이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죠. 인간의 특권인 이 영생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쉽사리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방법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의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이 율법이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된 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았을 뿐이죠. 율법들이 쫙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그러면 죄가 아니가 라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더 깨달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의 기준에 도달한 인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율법이 실패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젠 기준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한 기준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건 차별이 없어요.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그 기준들을 도달하려면은 여기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심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한 이 새로운 기준은 차별이 없어요. 잘 배우건 못 배우건,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시대에 있든 어떤 문화권에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멋진 기준이 됩니다. 이건 뭐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이 없지요. 부자고 가난하고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적용을 당하고 동일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새롭고 획기적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신약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의인이 되게끔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하죠.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실패한 상황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을 줘놨거든.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해.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얘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 그걸 사랑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엄청난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겨뤄봐도 그 사람 죽음 앞에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 이러면 죽으면 그거 다 쓸데가 없잖아요.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똑똑하다고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죠. 돈이 많다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마귀 무섭죠. 두려워합니다. 근데 마귀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가 강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마귀의 괴계가 아주 악랄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가 막강해서 그런 거는 더더욱 아니에요. 인간이 지옥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다면. 인간이 지옥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지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사단의 군대가 막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짓지 않으면 지옥에 안 가요.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생을 가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한 명도 없죠.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을 때 구약에서는 이런 제사 방법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죄를 어떻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값 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대신해 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이제 끝인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개인의 인간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냐면은 예수님이 있나 없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안 짓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죠. 그런데 사랑스러워 구원하고 싶으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모든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인간을 볼 때에 어떤 방식으로 보시냐면은 안경 쓰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시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비록 죄가 있지만, 내가 더럽고 피 묻고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혈로 이 필터가 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돗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어요. 근데 오염된 강물을 그대로 먹지는 않지요. 정수장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필터를 거쳐서 그래서 그 깨끗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거쳐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거쳐서 우리 인간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만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렸나, 성경은 얼마나 읽었나, 헌금은 빠지지 않고 잘 드렸나, 교회 건축한다는데 건축한 걸 얼마했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만 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는 어떤 일이 자기의 주된 사역일까요? 뻔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게 하기. 인간이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오만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마귀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그 멋진 곳에서 사단이 등장합니다. 뱀의 형상으로. 그럼 뭐합니까? 걔가 자기 힘 있는 거 과시해요? 내 능력 있다, 내 돈 많다, 내 힘 있거든, 우리 군대 얼마나 싸움 잘하는 줄 알아? 뭐 이거 과시하고 있어요? 아니죠.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하게끔, 인간이 죄를 짓게끔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멸하게, 그 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 근데 나는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죄를 짓거든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을 뿐. 보혈 의지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고, 그래서 또 깨끗함을 누리고, 그래서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게 평생도록 반복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해도 어쩔 수 없이 죄는 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 믿으면 돼. 내가 모든 거 해놨거든. 그러니까 날 믿어. 그래서 범죄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주님을 믿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있죠. 걔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교회 다녔나요? 뭐 예배 드렸나요? 그럼 사도신경은 할 줄 압니까? 주기도문은 왜 해요? 걔는 헌금도 안 드렸어요. 예배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새벽기도도 안 했고 금식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서 제시한 그 어떤 기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왜 달렸어요? 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봐도 얘는 죽어야 될 만큼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해할 겁니다. 니 왜 여기 왔는데? 나도 몰라. 자기도 모르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사실도 몰라. 얘는 아무것도 몰라. 너가 왜 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갔는데 자기만 이 덩굴이 천국에 와 있어. 왜 왔는지도 몰라요. 단 하나의 답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가라고 했기 때문에. 니 나하고 같이 있자.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예수님 그 호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고요. 받아들였고요. 예수님은 그를 품으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이 있죠.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일을 얼마만큼 하고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자랑이 돼요? 안 됩니다.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네 마음에 드네. 잘했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가? 합당한 존재일까? 그 질문만이 남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과연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계속 그런 생각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야 돼요.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신 날이죠.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겁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대시고 믿으시고 사랑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